우리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평범하고 약자처럼 보이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강점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강점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다윗의 물맷돌을 우리 손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맷돌만 있으면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이 물맷돌 중에 하나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말과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글입니다. 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감동받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책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곧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또 영생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찾아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소홀히 대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책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만도 못한 책으로 취급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물을 옆에 두고도 이거에 대한 이 보물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방 가서 보면 아이들의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관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으로 되어진 성경 동화, 성경에 나오는 관련된 이런 책들은 좀 몇 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학교에 보내면 거기서 다 말씀을 잘 가르쳐 줄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유대인은 13살에 성년식을 치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3살짜리가 무슨 성인이 되겠냐 하는데 여러분 13살짜리에게 물어보세요. 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안식일 식탁 교육입니다. 그건 2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그 시간을 아버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도록 그 믿음을 분명하게 심습니다. 이때 확실하게 말씀에 믿음이 심어지면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운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함으로 갈 수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신도 변화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질과 평안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해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 길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고 얼마나 깨달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듣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가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경 공부를 하며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혼자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안 좋은 방법은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것. 이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보다는 잘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삶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만 선택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듣기만 한다고 해서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변화가 가장 느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오늘의 설교 제목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사회와 직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영혼 살리기입니다. 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싸우니 25절과 28절에 영혼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영혼이라고 한문으로 썼고 신령 영자에다 넉 혼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이다. 그리고 몸이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컴퓨터 사전에 나온 답이에요.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확하게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다. 형태가 없는 실체예요. 그리고 몸이 죽은 뒤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뭐가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사람을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육체와 하나는 혼과 하나는 영혼입니다. 혼은 정신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우리 육을 얘기하고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육체와 우리 정신은 혼은 우리가 알겠죠. 그러나 영혼이 잘 모르죠. 이 영혼은 무엇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럼 영혼이 죽었단 말이냐? 예, 죽을 수도 있고요. 영혼이 잠잘 수도 있고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니까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라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흙더미입니다. 흙더미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무슨 표현이냐 하면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은 내가 눌림을 당했다.
눌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녹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표현을 했습니까? 다윗의 이 시편의 표현을 보면 다윗이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죽을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혼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육과 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육체도 힘들고 혼, 정신도 힘듭니다. 대개는 육이 아프면, 병이 생기면 정신도 흐려집니다. 정신도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영혼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바라야 되고 그래야 혼의 문제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의 문제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부터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부터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하신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바르게 가면 우리 영혼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우리 육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전한 상태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을 짐승과 같다는 사람을 얘기해요. 배고프면 훔쳐서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치사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라고 훔쳐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면서 내가 힘들고 배고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영혼이 깨어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을 곧 영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이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령, 영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하는 것처럼 말씀에 창조의 기운이 있고 영을 살리는 기운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힘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 사람이 사는 거지 어떻게 말씀으로 사냐? 말씀 읽으면 떡이 주어지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떡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육체는 떡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영혼이 살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육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떡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챙겨야 되는 그것에 전념하다 보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떡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사는 일이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니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다굼 하십니다.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소녀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았다면 이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이 말씀은 보물단지입니다. 꺼내서 사용하는 자가 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처박아 두고 교회 올 때 그냥 들고 오는 정도의 책입니까?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생각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나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굶주리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꾸만 혼동이 와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눌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녹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혼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낭만의 의사 김사부 연습곡을 보십니까? 그 의료 용어 중에 코드 블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드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병원에서 방송되면 의사들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그 응급실을 향해서 쫙 다 뛰어옵니다. 왜일까요? 한 생명이 지금 위독하다는 신호입니다. 긴급 상태를 발휘하고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죽어가는지 모르니까 의사들은 전부 다 오는 겁니다. 자기 분야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알고 쫓아와서 이 사람을 빨리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코드 블루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병원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런 코드 블루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라고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가 40%나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코드 블루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태입니다. 빨리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굉장히 위독한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런 상태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성도를 육에 속한 사람 혹은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거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로 근근히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센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첫사랑의 감정이나 구원의 즐거움은 이제 희미한 상태로 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드 블루 성도가 되면, 위급 상황 성도가 되면 자신은 내려놓음, 자기 희생, 사랑의 수고, 나눔, 베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미세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성도는 극단의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 사고로 자기 배만 채우는 만성화되고 고질적인 타성적인 신자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점점
멎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눈을 보니까 동공도 이미 풀렸고 혈압도 맥박도 정상이 아닌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는 이런 코도블로 성도들을 찾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찾아냈다 하더라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어가는 성도에게 그저 파스 한 장 붙여주고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엉뚱한 처치만 할 뿐입니다. 신속하게 안전하게 살려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려낼 인재도 없고 그렇게 할 기관도 약하고요. 그런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그 연구기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맨 처음에는 심장이 쿵쿵 뛰고 주 앞에서 춤을 출 정도로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며 내가 은혜 받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미쳐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때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중하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인색하지 않습니다. 굶어도 좋고 헐벗어도 감사했습니다. 고난과 질병 친구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자족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코드블루가 주어진 상태가 된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배우시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축복의 길이 있다고, 우리 이 말씀 속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았다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으셨고 느끼셨고 배우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7년도에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한 해로 삼아 보시고 2016년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2017년도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좀 세워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우리 가정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서 우리 가정의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육적인 것은 잘 먹으면서 왜 영적인 말씀의 양식은 안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먹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일한 방법을 여러분 채택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아있는 축복의 길을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